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영접하는 자와 권세입니다. 자, 뒤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앞으로 오시면, 특히 이제 우리 애들, 앞으로 오면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뒤에, 제일 뒤에 바라고 있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자, 영접하는 것과 그리고 권세,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건, 자, 빛이 비췄는데도 어두워서 빛을 못 봤다라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지금 이 강대상 안에 이 공간에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자, 밝다고만 알아는 사람은 투시가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 안에가 밝을 수가 있지? 자, 이 안에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둠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꺼지면 어두울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창 너머로 지금 뭐가 비치고 있어요? 빛이 있죠. 그러니까 저 빛이 있으면요, 저 빛이 들어오는 만큼 어두움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하셨대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다나엘처럼, 야, 참 구원자가 왔어, 이리 와봐 라고 빌립이 하는 말에 나다나엘이, 야, 어디 출신인데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사렛에서 나셨지, 나사렛에서 사셨어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번에 하는 말이, 아시는 분 다 같이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못 믿겠다 그거예요. 못 믿겠다 그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두운 공간이 되어서 말씀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겠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연말에 성경 말씀 뽑기 할 때도 다 성경에서 좋은 말씀만 골라다가 그렇게 다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말씀 뽑으면, 이건 나랑 똑같은,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뽑았어. 그리고 서로가 위로를 얻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믿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 보시죠. 자, 여기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요, 몇십 년씩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함을 거듭할수록 우리도 똑같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자,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 영접하는 것, 자, 이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고유하게 허락하신,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영접한 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저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 금식 잘하는구나. 야, 저 사람 장로구나, 권사구나. 야, 저 사람 봉사 많이 하는구나. 와,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네. 야, 저 사람은 새벽 예배부터 안 드리는 예배가 없이 예배를 전부 잘 참석하네. 그러면 직분을 맡기고 다른 그 통칭으로 초신자들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맡기잖아요. 사람의 겉모습, 그에 따른 신앙의 행위와 노력, 그것으로 천국 행위의 티켓을 따고 그리고 천국에서의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의 척도를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이 지식으로 판단하는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이게 내가 예수 믿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맞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피의 약속으로 그 구원받은 똑같은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왜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져서 죽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그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게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걸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었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던 기적,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요, 이 현실 속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사망 고통의 권세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가 펼쳐놓은 그 불법의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내 업보가 그래서 그래,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이지 뭐, 그리고 이렇게 다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과 10장은 우리가 조금 우리의 머릿속에 밝히 딱 꽂혀 있으면요, 아, 이게 내 믿음을 흔들어서 내 믿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의 광채를 비추지,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을 혼미하게 해서 나를 쓰러뜨리는 세상 신의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망 고통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영,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법의 일들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 이렇게 믿음의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사망의 고통 권세를 이 땅에서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이 땅에서 항상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입은 그 꽃의 아름다움보다도, 그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새들처럼 그들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맨날 예배 끝나는 하나의 멘트로 쓰잖아요.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면은 벌써, 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손이 바빠요. 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손은요 성경책 덮고 성경책 가방에 집어넣고 가방 문 닫고, 저 출입문의 스태프를 누가 1번으로 끊을 것인가? 오늘은 내가 끊어야지. 그리고는 먼저 갈 생각을, 저 청년 때만 해도요 밤새도록 교회를 안 떠났어요. 교회에서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축도 주기도문은 집에 갈 준비 시간, 그래서 끝나면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 가는, 요새 5G가 이제 아직도 정착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인터넷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5G가 이제 아직 되기도 무섭게 벌써 6G가 개발이 된다고 난리예요. 완전하지도 않은 걸 내비두고 또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예요. 점점 더 빨리.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빠져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거꾸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요. 세상이 발전하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모습은 세상 사람이라. 그 안에서 무슨 우리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얘기를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말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은 무익하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익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무익한 것을 향하여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걸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잘못 깨지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겠어요? 아까 주기도문 말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다 나오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빠르고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방법들이 너무나 많은데 2024년스럽게 살아야지 2000년 전처럼, 아니 4000년 5000년 전처럼 우리더러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시대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믿음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분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 그 반드시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자,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구원의 어떤 필요를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의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빠지고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요일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공통적인 부분을 다 발견하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하나같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께로 나아간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아간 거예요. 중풍병자든지 문둥병자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사람이든지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 그래, 그분이 나의 구원자야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께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냥 아버지 그러면 반쪽짜리예요. 네, 아버지 그래서 반쪽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지혜로우신 이제 말이 더해지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 재밌으세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 한번 진짜로요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전지전능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칭호가 다 있지만은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무소부재하시기도 하시고, 뭐 또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칭해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자, 여러분, 요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곰곰하게 생각이 되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와서 큰 교회일수록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좀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또 내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무슨 어떤 이 동호회 모임처럼,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말씀은 쏙 빠지고 본질은 쏙 빠지고, 자, 일단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 육신을 어떻게 성공하고 살 것이냐, 이 육신이 어떻게 복받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전부 육신의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복받던 것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뜻대로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요게 근데 내가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 깊숙이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예배의 이 분위기가 좋으면 기뻐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와, 여기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야, 여기 분위기도 좋고 여기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오는 건지.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가장 큰 일은, 그래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가장 크게 기뻐할 일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그 마귀의 손에서, 그 사망의 그 노예 종노릇했던 나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어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높여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받침에 깔아놓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기업구가 다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그 전엔 뭐였단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가 주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 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 딸이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나는 이게 소리가 저 간식을 좀 잡숴야 되는가 봐. 소리가 여기까지 안 와. 저 히터 소리가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도 소리는 안 오고. 다시, 나는 죄가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갈 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어떻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거듭남 받은 사람으로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그전에는 내 육체를 위하여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여기서요, 이렇게 웅크리고 두려워서 마귀가 그러면 이러고 막 무서워하고, 마귀가 주는 일들, 그 사망의 일들이 나를 덮칠 때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불안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그전처럼 똑같은 줄 알고 한 길로 왔다가 그 믿음을 보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게. 자,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언제 주어졌느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지을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이렇게 뜻을 모으세요.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가장 핵심은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보니까 5복을 주셨더라고요. 자, 무슨 복인지 아시는 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떻게 그걸 외웠어?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자, 이 5가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냐하면 만물이 그 말에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자, 천지 창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니까,
자, 이 뭐 성경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지금 이제 곧 마치고 식사하고 오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자, 천지창조 전에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과 유다서 1장 6절과 이사야 14장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과 비기어 보려고 했던, 저 높은 곳에 올라 내가 비기리라 라고 하나님과 싸우려 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요. 그 흑암이 어디냐면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직접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면요, 아, 요게 흑암에 갇혀 있는, 이 땅에 갇혀 있는, 그리고 머리가 깨어진 정복당한 마귀의 불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두로 왕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의 그 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높아진 천사, 그 천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천지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 너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자인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기억하지 아니할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는 선악과를 딱 심어두세요.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말은, 이것도 우리가 설명을 잘못 들어갔고요, 이 목숨이 죽는 걸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이 최종적으로 그가 아담이 된 게 어떠한 일로서 그가 아담이 됐죠? 창세기 2장 7절. 자, 하나님의 영, 생명을 하나님이 하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훅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과 단절됨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이 육신의 죽음도 왔어요. 그러나 창세기 5장 범죄한 아담이 낳은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의 일을 좋아하니까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떠나가셨더라. 이게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론적으로 꼭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 혹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막 부릴 듯하게, 혹은 두려움이 막 우리에게 막 부릴 듯하게. 자, 아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나쁜 쪽으로 지혜 있는 뱀이
계시록 12장이나 계시록 20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가 옛 뱀이요 용이요 곧 사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가 와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담에게 말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없었던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야,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먹고 싶은 생각조차 안 들었어요. 생각조차 안 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하대. 3절에. 그러니까 글쎄 잘 모르겠긴 한데 먹으면 죽을까 한데. 자, 우리가 믿음이 살짝 헷갈리면요 그거 안 놓쳐요. 여기서 우리가 수지타산 맞추려고 하면요 마귀가 확 물어요. 수지타산이 뭐냐?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내 현실, 거기와 빗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중을 따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그리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뭐라고 이간질을 시키냐니까? 자, 분명히 뭐로 접근했냐면 말씀으로 접근했어요. 마귀가 살짝 바꿔서, 야, 그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 이 하와가 머뭇머뭇하니까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말씀이 바뀌죠? 정령 죽으리라가 절대 안 죽어로 바뀌면서요 하나님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질투심이 많아서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높아질까 봐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냐? 이게 지금 현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잘 지낼 때는 모르다가 누가 갑자기 야, 쟤가 너 욕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 한마디 딱 듣고 나면 그 사람을 볼 때 기분이 더럽죠. 뭔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하와도 그랬어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전혀 선악과에 대해서 뭐 욕심도 없고 따먹을 생각도 없고, 그거 먹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치사하게 나는 못 먹게 하려고 그랬다는 둥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홀랑 먹은 거예요. 자,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방패가 딱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요 마귀가 이 공격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자, 알면서 당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느냐? 자, 시간이 좀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7절 자,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한 번 더, 한 장 더 읽어. 13장. (1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0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우리가 저 마귀의 말을 거부하는 것에는요 아주 격렬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 혈과 육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의 삶을 주장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런데 마귀가요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러한 시험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1절부터 쭉 밑으로 보면 미가엘과 싸워서 이 땅으로 쫓겨난 그 마귀가 분해가지고, 자, 이 분이 막 솟아오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가 열렸다 그러죠? 뚜껑이 열렸다 그러죠. 미치고 환장한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로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예수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거기 12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들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때려 눕혀가지고 이것들하고 같이 망해야지 내 혼자는 절대 못 망한다, 억울해서. 그리고 막 지금 이게 세상 말로, 요즘 애들인지 옛날 애들인지 모르겠으나 세상 말로 개빡쳐가지고 이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왔을 때는요 완전히 가면을 싹 쓰고, 야, 너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그거? 야, 그거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냐?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딱 들어오면 사울처럼, 사무엘상 13장 12절 사울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그러면 안 되는데 부득이하여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김건모의 노래를 빌려서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너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라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권세를 다 주었는데, 회복시켜 주었는데,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줬는데, 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 줬는데,
13장에 아까 읽은 거 보세요.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자기 마지막 때예요. 근데 요새 보세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 예수를 높이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게 이기는 세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오는데 세속화되어 살아가요. 이게 지금 성도와 마귀가 싸워서 성도가 처참하게 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 그 권세로 각 나라를 지금 다스리잖아요. 마지막 때가 왔어요. 이 마귀의 권세가 지금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우리가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땡기고 훨씬 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래요. 그 짐승에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그 믿음 때문에 사로잡혀 갈 자들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인데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따가 오후에 할 내용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시간만 있다면 그냥 쭉 연결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밥은 먹어야죠. 안 그러면 준비하신 분의 성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지금도 하와를 유혹해서 온 땅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게 했던 이 마귀가 지금도 그 억울함과 분노와 이 뭐라고 표현할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썩을 놈의 마귀가 예수께서 이미 그 모든 사망의 일들을 다 해결하시고 에덴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게. 여러분 옛날에 그 땅 따먹기 해보셨죠? 여기 땅 따먹기 안 해본 세대들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둥그랗게 그려놓고 거기 이제 코너에 이렇게 몇 명, 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숫자대로 앉아가지고 탁 튀겨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탁 튀겨서 땅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튕겨진 만큼 땅 이렇게 내 땅 그러잖아요. 근데 그 땅 뺏겨봐요.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어린 동심에 좀 욕을 섞어서 그 옆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거 뺏겨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약속대로 그 피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 이게 빼앗기고 있는데 억울하지도 않아. 그게 빼앗기는 건지도 몰라. 참 이게 마음이요.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돼. 우리의 신앙의 지금 포커스는요, 내 마음에 들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교회 오고,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봉사하고,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지극히 나를 높이는 종교 생활이라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시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이 무엇이며 그분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었구나.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로서 죽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같이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 형편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 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반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게 무슨 뭐 다짐이나 각오 같은 걸로 되지는 않지만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든 못 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설정부터 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이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요, 방향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 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말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두 말이 있어요. 자, 마귀의 말은 따라가면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의에 이른대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말을 듣든 그 말하는 자의 종이다 그래요. 육체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종노릇을 하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이, 하나님의 그 영계에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던 천국이 기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보고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냥 소문만 듣고 마는 것보다 야, 봤더니 소문 듣던 대로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의 다스리고 정복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회복된 에덴에서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미움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 천국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